오래전 한국 충남의 작은 마을 홍성에는 젤갑산이라 불리는 산이 있었다. 이 산은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을 사람들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물과 식량을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젤갑산에는 범접할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은혜와 공부를 동시에 안겨준 젤갑산의 용이었다. 젤갑산의 용은 산의 깊은 계곡 속에서 잠을 자며 마을이 불길한 사건에 휘말릴 때마다 나타나 도움을 주었다. 어느 해 홍성 마을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이 말라가고 사람들은 수확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큰 걱정에 휩싸였고 마을 회의에서 젤갑산의 용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어느 밝은 달빛이 비추는 밤, 마을의 대표들은 용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젤갑산으로 향했다. 산길은 험했고 짙은 안개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몇 시간의 고된 여행 끝에 그들은 용이 잠들어 있는 계곡에 도달했다. 대표들은 그곳에서 진심으로 기도를 올렸다. 위대한 젤갑산의 용님, 우리 마을은 가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움을 베풀어 주시어 비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이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비로운 빛이 계곡을 감싸 묘한한 광채가 퍼져나갔다. 마치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색으로 빛나는 용이 계곡에서 등장했다. 용의 눈은 친절하게 반짝였고 그는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 거대한 몸을 길게 뻗으며 구름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 순간 커다란 비구름이 젤갑산 정상 위에 모여들었고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살아 숨쉬는 자연의 힘을 보는 것처럼 붉은 비가 하늘에서 쏟아졌다. 마을 전체에 비가 내렸고 시냇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고 가뭄이 끝난 것을 축하했다. 이후로 젤갑산의 용은 홍성이 수호신으로 더욱더 공고히 자리 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용신제라는 축제를 여러 용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의 은혜로움을 기리는 전통을 이어갔다. 이와 같은 전설과 민속신앙으로 젤갑산의 용은 홍성 사람들에게 위기 속에서 힘이 되고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홍성의 주민들은 젤갑산을 오르며 용이 은혜를 기리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의 작은 도시 포항에는 불사조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지역은 바다와 산이 만나는 곳으로 풍수 지리적으로도 신비로운 기운에 둘러싸여 있었다. 고대부터 이곳 사람들은 바다와 산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고 특히 불사조에 대한 숭배는 깊고 돈독하였다. 전설에 따르면 불사조는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에 한 번씩 지역의 산봉우리에서 부활을 하였다고 한다. 불사조는 불로 불사의 상징으로 여겼고 포항 사람들은 이를 두려움과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불사조가 부활하는 순간 인근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이는 천상의 새가 돌아왔다는 신호로 여겨졌다. 포항의 어느 마을 해변가에 자리 잡은 한 전락에서는 매년 불사조 부활제를 열었다. 이 축제는 불사조의 전설을 기리며 마을 사람들은 바다 의신에게도 부모를 기원하였다. 춤과 노래가 절정에 이를 때 마을의 장로가 신성한 대나무를 태워 불사조가 환생할 길을 밝혔으며 사람들은 이를 통해 다가올 한 해를 위한 복과 안녕을 기원하였다. 불사조가 실제로 이 지역에 출현했던 시기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몇 대를 훌쩍 넘는 오래된 전설 속에는 한 어부와 불사조의 만남 이야기가 살아있다. 그는 고요한 새벽녘에 바다로 향했다. 그날 바다는 유난히 잔잔하고 하늘은 한층 더 푸르렀다. 배를 몰고 나간 그 순간 어부는 하늘에서 눈부신 광채를 보았다.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불사조였다. 두려움에 얼어붙은 그는 잠시 숨을 멈췄으나 이내 불사조가 바다 위를 날며 아름다운 울음소리를 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부는 그 광경을 평생 잊지를 못했다. 마치 꿈속을 헤매다 깨어난 듯 그는 곧장 마을로 돌아와 그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새겨졌고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는 불사조가 나타나는 날을 기다리며 매년 같은 날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세대가 흘러 마을은 변했지만 불사조 전설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다. 현대에도 포항의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의 중요성을 되새긴다. 그리고 매년 그 불사조 부활제를 통해 서로의 공존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기원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진주에는 신비로운 땅과 강이 있었다. 이곳에는 날로 번영하는 마을과 고유한 강물로 인해 마치 천국과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이 아름다운 땅에는 특별한 영적인 존재, 용왕이 강을 지키고 있다는 전설이 존재했다. 진주의 사람들은 강의 풍요로움을 용왕의 은혜로 여겼다. 그 용왕은 강물 깊은 곳에 거처를 두고 있으며 그 희고 멋진 수염은 강의 물결과 같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용왕에게 감사하며 매년 젖봄이 오면 의식을 준비했다. 정화된 물과 농작물 그리고 꽃을 강가에 두고 평온한 삶을 기원하는 주문을 외우며 용왕에게 경의를 표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이 이 모든 것들에 기뻐하고 강의 물결의 선물을 받아들인다고 믿었다. 그런데 어느 해 새로운 마을 족장이 부임하게 되었고 그는 이런 전통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다. 그는 용왕에 대한 이야기를 단순한 옛 이야기로 치부하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용왕을 위해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다며 전통을 멈추게 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강물이 전에 없이 거칠어지 고기상 두건도 변덕을 부리기 시작했다. 농작물은 예전 같지 않게 수확량이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불안에 빠지기 시작했다. 마을은 급격히 변했고 사람들은 모두 족장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어부가 밤에 강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물속에서 강렬한 빛을 보았다. 그 빛은 점점 커지더니 힘있는 형태로 변하는데 그것이 바로 전설의 용왕이었다. 용왕은 어부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하기를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고 너희의 삶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내 존재가 잊혀질 때 강과 땅은 균형을 잃고 괴로워하게 된다. 너희가 다시 나에게 경의를 표한다면 나는 이곳의 평화를 되찾아줄 것이다. 어부는 충격에 빠졌으나 끝내 마을로 돌아가 이 이야기를 전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이상 기후와 부족해진 자원 이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듬해 봄 마을 사람들은 다시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강가에 모여 용왕을 위한 의식을 거행했다. 그날 저녁 강물은 다시 고요하고 맑게 흐르기 시작했으며 하늘에는 무지갯빛이 걸려 있었다. 그 후로 마을은 다시 번영했고 사람들은 용왕의 존재와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다. 족장은 자신의 오만함을 반성하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마을 사람들과 용왕에게 사과했다. 다시 찾은 평화와 번영 속에서 사람들은 결코 잊지 않기로 했다. 그 어떤 전설일지라도 그것이 이끄는 교훈은 현실 속 삶에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요하고 아름다운 고을인 화순에는 영하산이라는 신비로운 산이 있었다. 이 산은 깊고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었으며 그 속에서 신령한 존재들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용하산을 오르내리며 산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풍작과 평안을 빌곤 했다. 용하산의 산신은 하얀 구름 속에서 빛나는 녹색 용으로 나타나곤 했다. 이 용은 마을 사람들에게 한때 큰 축복을 내린 적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에는 병이 돌아 아이들이 많이 아파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용하산을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이윽고 밤이 깊었을 때 용이 나타나 하늘을 날며 치유의 비를 내렸다. 다음날 아침 신기하게도 마을의 아이들은 하나같이 건강을 회복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매년 비가 내렸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산에 올라 감사의 제사를 드렸으며 그날을 유흥화 축제라 불렀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화순 주민들은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며 노래와 춤으로 산신을 기렸다. 특별히 용하산의 정상에는 제단이 마련되었고 선택된 아이들이 산신을 상징하는 용의 분장을 하고 행사를 주관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용하산의 전설은 잊혀져갔다. 현대적인 삶과 함께 사람들이 전통적인 신앙보다 실질적인 이득을 중요시하게 된 것이다. 용하산의 산신 이야기를 믿는 이는 점점 줄었고 예전 같지 않게 찾는 이도 드물어졌다. 하지만 어느 해 여름 오랜 가뭄으로 논밭이 말라가자 마을 장로들은 예전의 전설을 떠올리며 결의를 다졌다. 그들은 각 가정의 재물을 모아 제단에 바치고 오랜 전통의 의식을 부활시키고자 했다. 그날 저녁 하늘은 무겁게 흐리고 번개가 치며 폭우가 내렸다. 가뭄은 끝이 났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산신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믿음을 되찾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용하산은 다시 한번 사람들 사이에서 신성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현대의 바쁜 삶 속에서도 여전히 화순 사람들은 용하산을 오르며 그 신비로운 존재와 다시금 연결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하여 용하산의 전설은 세대를 넘어 꾸준히 전해지며 다가올 세대에게도 색다른 이야깃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화천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로운 분위기로 유명했지만 한편으로는 갖가지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알려진 이야기는 산신령과 용담바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화천 마을의 뒷산에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바위를 용담바위라고 불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는 옛날에 흥이 불길을 뿜으며 놀았던 곳이었고 지금도 가끔씩 신비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담바위에 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으며 매년 마을의 축제 때는 바위 근처에서 풍성한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용담바위에 기도를 올렸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기만 했습니다. 마을의 장로는 고민 끝에 수호신인 산신령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산신령은 보이지 않는 존재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응답을 항상 믿어왔습니다. 장로는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 용담바위 앞에 서서 깊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주변의 공기가 서늘해지더니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의 바람을 듣기 위하여 이리 왔는가?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산신령이었습니다. 장로는 공손히 자신들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산신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너희의 진심을 보았으니 나 또한 너희의 마음을 들어주리라. 하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의 질서 속에서 적응하는 법도 배워야 하느니라 라고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마을에 도착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먼 여행을 하다 마을을 잠시 경유하게 되었고 주민들과 함께 비를 기다리며 산신령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이는 자신이 얼마 전 산신에게 비를 기도하던 또 다른 마을에서 왔다며 거기서 배운 지혜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비법은 물을 절약하고 식물의 생명을 유지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를 전수하였고 덕분에 가뭄 동안에도 사람들이 어려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더니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과 용담바위의 은혜에 감사하며 축제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후로도 화천 마을에서는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화천 마을의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용담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상기시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